열왕기하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여러 왕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또 여러 나라의 지명들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리하도록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늘 이들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늘 사이가 좋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합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같이 하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쩐 일인지 한마음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에돔까지도 함께 세 나라가 합하여서 우리 모압 제대로 싸워주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3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1절 보실까요? 왕 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앞에 있는 PPT를 띄워주시면 될 텐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되었느냐?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18년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호람이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남유다에는요, 여호사밧, 다 여호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또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왕이 된 지 12년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그 왕들 가운데 여러 왕들이 있지만 두드러지는 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합입니다. 이 엘리야와 아합과의 대결 아시죠?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 그 아합 말입니다. 그 아합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성경에 아하시아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아하시아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어요. 다락에서 떨어졌던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중병에 걸리자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물을까, 그러다가 묻는다는 것이 엉뚱하게 바알세붑에게 묻다가 망한 사람. 그 인생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식이 없거든요. 그럼 이 왕위를 누가 계승해요? 아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하시아에게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아합의 왕의 아들, 두 번째 아들입니다. 누가 왕이 되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아합의 두 아들들이 지금 왕위를 차곡차곡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였어요. 여호람이 악을 행하였는데, 그렇다고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과 같지는 않았다. 왜냐?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 주상을 없앴답니다. 괜찮죠? 그런데요, 3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또 그러나예요. 애매한 겁니다.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해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겁니다.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아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어정쩡한 이야기가 그에게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사적과 그의 왕되어서 하였던 일들과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약함이 있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있으나 나는 저 아버지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직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이 비참한 말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에서 벗어나기보다
답습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역사가 있어요. 역사는 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역사는 반복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아쉬움과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합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데 내가 어리석고 또 내가 교만하고 또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역사를 되돌아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빠지기 쉽겠구나. 우리가 겸비할 수 있는데 그냥 역사는 역사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죠.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미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시대에 재앙이 내릴 것에 대하여서 예언했거든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아합이요 악행을 하다가 때로는 그 재앙의 말씀에 잠깐 움찔하고 겸비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너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겠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의 시대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응하기 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겸비하고 조심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려는 말씀이잖아요.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어설프게 그냥 애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물론 우리의 삶에 완벽은 없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과 그의 형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말로를 보았는지 이제 아들들이 보았으면 바알 우상을 배격했어요. 바알 우상을 부셨어요. 잘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완전히 없앴던 것들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없앴어요. 단호히 뿌리 뽑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매일 성경은요 왼쪽에서 우리에게 이런 문장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엇보다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근간인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근절하는 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종교 개혁까지 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단호하고 세밀하게 하지 못한 회개는 선을 품는 악일 뿐입니다. 스스로 심하지 않은 죄라고 위안하면서 악의 언저리를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그 정도만 하고 여전히 우리는 악의 근저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우상을 만들었고 형 아하시아는 문제가 생기자 자신에게 죽을 일이 생기자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았다면 오늘 여로보암은 우상을 부셨는데 완전히 부시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런 그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형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는데 저것들 그냥 안 두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합 시대의 말입니다. 저들은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의 왕의 조공으로 바쳤어요. 아합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쳤던 거죠. 그런데 5절 보실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잘 바쳤던 그 양털들을요 제대로 상납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6절 보실까요?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간 겁니다.
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들을 보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 다음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이제 남유다로 내려가서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지금 모압이 바치던 안 바치는데 우리 같이 가서 제대로 혼을 내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반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오케이, 그래서 함께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내 뜻이 당신 뜻이요, 당신이 내 뜻이요,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백성이 내 백성이고. 이 무슨 얘기면 서로 연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기세등등해서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제 그들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보실까요? 에돔길을 통한 진격과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어떤 길이냐? 에돔길이라는 거예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라 하니라. 질문했습니다. 여호람이 말이에요. 여호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어느 길로 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놓치지 말아 보세요. 그런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행군 7일에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식수 문제와 식량 문제, 이것은 군대의 사기에 치명적인데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들의 사기까지도 뚝 떨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했다고 그랬죠. 한 가지 놓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다가 에돔을 보더니 에돔 너도 같이 갈래? 그랬던 겁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한 팀이 되었는데 에돔 왕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길이 빨라. 모압을 치는데 우리 길로 가는 게 좋아. 그래. 그래서 어쩜 그렇게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지, 길도 내어지고 마음도 합하고 군대도 합하여서 이 세 나라가 합세하여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아하,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길은 빠른 길이었으나 그 길에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10절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아이고 큰일 났다.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졌으니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있었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상황 파악하고 갈까? 그래 볼까? 우리 합쳐볼까? 그래 볼까? 그 길로 갈까? 그렇게 할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마음을 합치고 자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들을 진행하다가 문제를 생겼어.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네요. 그래도 한편 우리는 옆에서 구경할 때, 그래도 이렇게는 말할 줄 아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자 그래도 하나님과 그래도 연관시킬 줄은 아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요, 네 번째 보실까요? 선지자를 청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그 세 사람 가운데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섰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11절 보십시다.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물을 만한,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문제 앞에서 답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귀한 교회 모습을 통해서 맞아, 교회는 저렇게 되어야지, 귀한 교과서와 같은 대안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물을 만한 성도 되게 하소서. 물을 만한 목사 되게 하소서. 물을 만한 그러한 부모 되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답을 가진 자, 길을 아는 자, 진리를 품은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요, 개인적으로 경건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번처럼 동맹을 맺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 말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니고요, 여호람의 아버지, 그리고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함께 동맹을 맺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모압을 치러 갔었는데 그때는요 아람 군대를 치러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합에 있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전쟁을 할까 말까 할 때 아람과 전쟁함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떡 먹깁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냐? 스탑, 잠시만. 여기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누구냐?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무엇이냐? 전쟁의 앞에서, 큰일 앞에서 잠시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것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누구냐? 여호사밧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죠. 그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늘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진 않지만 늘 험악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죽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합 왕이 묻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이 뭐라고 어떻게 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우연히 화살이 쏘아지는데 이 왕들은 갑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갑옷이 그냥 위로 아래로 그냥 철갑으로 하나로 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층층이 되어져 있다고요. 작은 사슬들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도 하고요. 또 고고학적으로 보면 무슨 비늘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틈과 틈 사이가 있는데 그 틈은 아주 작은 틈이죠. 그렇게 철갑이 되어져 있는데 화살이 날라왔는데 그 틈과 틈 사이에 작은 틈에 그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그의 심장을 찔러 아합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화살이, 그렇게 쏘아진 화살이 갑옷의 틈과 틈 사이를 뚫고 지나가 그의 심장에 꼽혀서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자 그는 그렇게 죽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서 물었던 사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아니에요. 가만히 봤더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질문하는 아이. 한국 부모와 유대인들의 부모가 다르다는 게 바로 이 점에서 다르다고 하잖아요. 한국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 잘 봤어?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묻는다면 유대인의 부모들은 늘 자식들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오늘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했어? 무엇을 물어봤어?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도 나의 인생에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는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나는 나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었을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결론에 대하여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 것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일일까요? 내가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잘 되었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잘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늘 멀쩡했던 나의 건강에 갑자기 아프게 되었어요. 아이 뭐 가다 보니 요즘 갑자기 찬바람 나니까 기침 나고 내가 감기에 걸렸네. 아 요즘 코로나가 유행한다던데 내가 코로나가 걸렸나 보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내가 알아보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는 삶. 여호람이요 전쟁하기 전에 동맹 맺기 전에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하는 말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했나 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쭉 보다가 왜 저 모압들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지?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확인하고서 자기들끼리 야합하고서 왜 하나님을 갖다 끌어놓냐는 이야기예요. 자기 멋대로 해놓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 자신의 정욕에 따라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어리석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일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하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놓는 그러한 핑계대는 우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일들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내일 말씀 이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품 안으로